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 두 번째로 이 정신적인 문제와 임마누엘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이전에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볍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고 또 배불러서 고생을 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다 이렇게 치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이 사회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소설가가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큰 병원 5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일주일 이상 한 달에 이르기까지 그 의사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 정신질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책으로 읽어보니까 대부분 그 뿌리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에 관해서 이 현상들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한 50줄 될 때까지 군인으로 잘 이렇게 일을 전역해서 이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그 원래의 강인한 성격과 리더십으로 인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해왔던 그러한 그 군인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집에서 고스란히 두 딸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딸을 세워놓고 정신적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서로 뺨을 때리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정에서 그 딸들에게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학교 생활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들은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들에게 사과하고 딸들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의지박약의 상황에서 치부하지 말고 질병으로 인정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피해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등산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회복을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트라우마를 받고 왔을 때에 사회가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치료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국한된 아주 특별한 상황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에게 친구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문에 준하는 그러한 체벌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반대로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목표가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또 우울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늙고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점점 고통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도 그 어릴 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울증의 그 증세가 나타나고 무기력함과 생에 대한 의지가 분명치 않아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특정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고 쉼이 없어 무겁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두를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세상이 지금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과 특별히 사람을 아주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1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가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아내가 부족했거나 우양이 더 필요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분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나게 만들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저들을 분리해내자. 여러분, 무리에서 이탈한 짐승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도록 꾀자, 죄를 짓도록 유혹하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하나 금하신 그거 먹으라고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너는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그것을 하와와 함께 수용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장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말하고 우아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계속 기쁨을 공급하셨습니다. 우아한 즐거움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우아한 즐거움이 차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쁨과 우아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그 향수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찾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기쁨에서 끊어진 사람이 기쁨을 헤매고 있는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을 보통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시인이 기쁨의 반대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는 말의 반대는 기쁨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7살 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에게서 분리되어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쥐어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들끓어도 잠깐 기쁘죠. 잠깐 재미도 있죠.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은 또 아빠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또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림자만 봐도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말을 들어봤습니다. 한두 시간 행복하고 싶으면은 술을 마셔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은 복권을 사라. 한 달간 행복하고 싶으면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해라. 1년간 행복하고 싶으면은 결혼을 해라. 기쁜 줄 알았는데 가보면은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되게 소원이 있고 갈급해서 가보면은 기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유통기한이 너무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좋다고 해서 찾아가 보고 저게 좋다고 해서 찾아가 보지만 정작 그것을 얻었을 때에 정작 우리 마음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해서 찾아가 보고 서울이 좋다고 해서 찾아가 보지만 여러분 그곳에 영원한 기쁨,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파티를 하고 또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부귀가 무제한으로 쌓여 있어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재벌 3세와 가수들, 남녀 가수들과 재벌들이 함께 모여서 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잡혔는데 이 재벌의 신분만 공개를 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다. 이렇게 재벌 3세의 신분이 어제 신문에 밝혀져 있었습니다. 재벌 3세가 가수들을 데리고 같이 쾌락을 쫓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9명인데 총 그들이 그날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제보가 되고 발각이 된 것일 것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자체만으로 기쁠 것 같은데 그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기쁘지 않아서 다른 것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최대 부호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 그의 재산이 2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이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그가 쾌락을 쫓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워드는 그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마저도 불안해서 먹지 못하고 결국 음식까지 거부하는 그러한 불안 정세를 보이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같은 해에 볼 게티라는 그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4억 달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하고 그의 아들들이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먼저 죽기도 하고 그의 생이 대단히 고통 가운데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서 단절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쁨이 그립고 향수처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술과 마약과 여러 불륜과 성적인 쾌락을 기웃기웃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면은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갈 뿐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부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선진국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4만 불 넘어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없던 현상으로 병원에 가면은 큰 병원들은 이미 우울증 진단과 약을 받기 위해서 의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진료 예약이 다 끝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분주함 속에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롭고 허무하고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의 화려함 속에서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강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신적인 문제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당장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재미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근본 첫 단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면서 살면은 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에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육은 결국 집과 같습니다. 천막과 같습니다. 그 실체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계속 찾고 성적으로 물러내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완전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쾌락과 부귀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구해받고 세상 사람들이 진귀하게 생각하는 식물이며 동물을 다 수집을 해봤으며 3,000명, 수천 명에 달하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꾸밀 수 있는 장식, 어떤 것들을 꺼리지 않고 다 누려봤지만 결국 헛되더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 우리처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헛되다 이러면은 비웃을 만한데, 전무후무한 권세를 누렸던 왕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 있다라고 어거스턴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을 꿈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30절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이 기쁨,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강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곧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은 그곳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그분이 먼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계속 날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만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붙잡히지만 정신적으로도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기쁘고 평강이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취된 사건이 우리가 성탄절로 12월 하순에 있는 그 주님이 오신 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고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에덴으로 회복하면 그곳에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주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불안함, 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